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같이 찬송합니다.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귀한 하루의 생명, 허락하신 또 살게 하신 귀한 생명,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고 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 속에 주님을 모신 거룩한 기쁨이 더 차고 넘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기쁨과 평강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왔고,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또 같이 읽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게 제목이 붙은 것처럼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런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지역이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렸던 곳이고, 그래서 그곳을 그곳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그곳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 한 49년쯤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명은 이렇게 한쪽에 있는 작은 지명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라는 도시, 한 도시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그러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이게 가리킵니다만은, 갈라디아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커다란 지역, 갈라디아는 커다란 지역인데, 그 지역에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고, 아마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또 이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어서 같이 읽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한 도시가 아니고 넓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께 고무줄 아시네? 고무줄 이렇게 한쪽을 손을 잡고 있고 다른 쪽으로 다른 끝을 잡고 아무리 이렇게 흔들고 아무리 멀리까지 이렇게 가도 놔두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지역으로, 그 지점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무줄 이렇게 쭉 늘었다가 놔두면 그 자리로 돌아오고, 쭉 늘었다가 놔두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쭉 늘었다가 또 놔둬도 그 자리로 돌아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되어진 어떤 교훈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쪽 지역을 가고 저쪽 지역을 가고 이런 형편에 처하고 저런 형편에 처하더라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을 그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내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정체성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지원받는 것들이 또 쉽지 않을 때는 텐트 메이커, 그래가 텐트를 이렇게 가죽 텐트를 만들고, 또 가죽 텐트의 어떤 찢어진 이런 부분들을 수선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생업이었어요. 바울은 그 생업을 감당하다가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걸 잠시 이렇게 잠깐 놔두고, 그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텐트를 이렇게 수선하고 일을 하다가도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가 텐트를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생업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를 생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사명, 이것은 텐트 만드는 것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고 사도라는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어떤 그 단어를 같이 연결시켜서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그렇게 보내주셨다, 사도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사도로 보냄을 받은 그 사명 중심으로 살고, 그 사도로 부름을 보내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산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일들을 행하든지 간에 그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한다. 이걸 왜 네가 하느냐?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사람들이 못하게 막더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도라는 그 사명 중심으로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피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그런 분명한 우리 중심이 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니까 나는 뭐 하는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 일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또 봉사 담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다 보면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저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삐질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고 맡아진 사명 중심으로 감당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저런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안 하고 말지 아마 그런 생각이 불현듯 밀려들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준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막 한꺼번에 확 올라갔다가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또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돼요. 멀미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멀미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송파은혜교회 보내셔서 이런저런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환경이나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살아가는 어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나는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어떤 정체성, 자기 중심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이 또 정리된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 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하 인사를 나누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한 피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한 세대에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 이 사실을 바울은 굉장히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끌어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는가? 범죄하지 않으면서 살겠다라는 분명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마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더 견고하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시간에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신령한 정체성으로 더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셔서 이 정체성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 모든 것에 대한 적용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사 하나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주님을 섬긴다라는 이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계속 내디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입술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류로 하여금 더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든 아버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삶이 또 그렇게 더 그 깨달음에 맞추어 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제거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해내고 코로나에서 자유해지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까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주화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짓누르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군부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쿠데타의 독재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민주화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선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문화, 아버지 평화가 만들어지고 정의가 만들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시대정신이 아버지 이 나라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와 함께 잘 살 수 있고 함께 어울려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출 수 있는 하나에 된 하나로 하나 된 아버지 민족 공동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시장 선거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 정말 아버지 시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아버지 시민들을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울과 또 부산이 아버지 대표적인 도시들인데 아버지 더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정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뜻을 다 실행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잘 아버지나 실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되어지고 왕성한 예배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기력을 잃은 사람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마음이 아버지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과 축복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꿈을 꾸고 아버지나 품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꿈의 성취의 역사들도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오늘도 기도 응답의 간증이 더 많아져가는 귀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